하나님 아버지,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이 벌써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곱게 물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단풍잎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 감탄했지만 겨울을 재촉하는 비에 쓸쓸히 떨어져 낙엽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이 이제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겠지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주님, 그날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날이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명목상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지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에 낙심하여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인내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바이러스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힘을 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이러스의 위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1년을 허송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손꼽아 보니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다 못다 할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모두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임을 기억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일상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일상을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에 참 소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의 기갈로 기진하여 쓰러진 이들에게 진리의 샘물을 넉넉히 흘려보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언제나 감동과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수양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결단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실 때에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맡은 부서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12월 3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건강과 집중력으로 자신이 배운 것을 잘 정리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용고시를 보는 소망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교사들로 세워져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혹은 자택에서 모시면서 각별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8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0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자신에게 조롱하고 자신의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았던 악인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비열한 방식으로 다윗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악인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여전히 비난과 조소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은 점점 상해만 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다윗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마음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2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2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비참한 처지를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먼저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하죠. 지는 해에 그림자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금방 사라질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같이 불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 마치 바람에 휩쓸려서 금방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처럼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메뚜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지금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기도였다는 것이겠죠. 금식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 무릎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신이 극도로 연약해진 상황,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계단을 딛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희망의 문을 힘차게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 그의 기도가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의 시선은 악인들을 향해 있고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다윗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1절은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 바로 직전까지는 다윗이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끊임없이 퍼부었지요. 그런데 21절부터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시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바라봤던 자신의 시선, 그리고 그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윗이 가장 잘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편 109편의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저주와 증오,
우리가 참 당황했던 그 부분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다윗도 본인도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분명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 악인들 때문에 힘든 마음을 토로하다 보니 자신의 기도가 점점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들보다도 더 날선 저주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시편 109편의 서두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이 악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와 증오의 말이었죠.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저 악인들이 사용하는 저주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다윗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도 저 악인들과 똑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는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1절과 26절에서 그토록 주의 인자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인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악인들이 나에게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는 이 모든 상황조차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남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앞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이 되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랬죠. 여전히 악인들의 핍박과 조롱이 있었고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7절 하반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깨닫게 된 다윗의 태도가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악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저 악인들의 해는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높여주실 것을 믿기에 이제 악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이 저주를 하든 말든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저주를 퍼붓든 말든 다윗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악인들이 저주를 하든 말든 그 뒤에 보면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저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의 완전한 시선의 변화가 다윗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든 말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간구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30절과 31절은 시편 109편의 마지막 결론이지요. 그의 결론은 감사하는 삶 그리고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극찬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가장 깊은 시면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크게 감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감사하며. 힘들면 힘들수록 그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찬송은 나 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고 기도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해 주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9편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힘든 상황을 토로했지만 그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처지와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31절 맨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인 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즉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또 다른 시편 16편에서의 고백,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기도는 절망과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